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야의 승천 노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내용과 길을 걸어야 승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노정은 다음 성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내시느니라 히브리어는 샬라흐인데 그 뜻은 기별하다는 거예요. 통보해 줬다. 그 다음 떠나게 하다. 그리고 보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정을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장소에 갔을 때마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났을 때 다음 장소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알려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네 과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승천 네 노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죄악이 다 굴러 떨어져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회개의 과정을 말합니다. 길갈은 우리가 출애굽 노정을 놓고 볼 때 42번 진치는 데에서 42번째 진이 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쳤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90도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할례를 주면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데 바로 죄사함 또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을 회개로부터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베델로 보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봤죠. 그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뜻은 광야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 관계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한 길갈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는 12km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달이라는 월입니다. 두 번째는 향기, 세 번째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칭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죄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리고를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말하는데, 인간은 달과 바다의 그 조수작용을 통해서 인간들에게는 썩은 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임신이나 잉태는 썩은 피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월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인 예수 그를 믿고 생명의 향기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어둠을 정복하는 종려나무처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대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다 그랬죠. 또 종려나무는 언제 사용되냐면 유월절 다음에 오는 초실절에 사용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관계돼서 여리고로 온 사람들은 이제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마지막 때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입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는 나의 육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성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듣고 전파할 때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0km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단으로 보내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단의 뜻은 내려가다 또는 파멸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비밀은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요단의 뜻이 내려간다는 말은 겸손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파멸시키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혈통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는 내 고향, 모든 것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파멸시킬 때 이제 영성으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장면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10km입니다.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는 어떤 곳이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푼 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장소가 바로 요단강인데, 여기가 어디냐?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자세한 장소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장소를 에논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에논의 뜻이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샘의 근원은 구원의 시작점. 에덴 동산을 말하면 한 강.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에스겔 성경으로 말하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초의 말씀을 만났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고 새 생명을 줬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태초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 문자적, 내용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까? 마지막 영의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체로서 재림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인자로 오신 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 때는 재림하신 그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변화는 감추었던 만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주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노정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길갈은 세상의 모든 죽음과 더러움의 수치를 벗어버려야 하는 회개와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베델은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리고는 대환란에서
죽지 않고 승리하여 이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세상과 육신을 온전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단번에 불어주시는 마지막 나팔, 즉 감추었던 만나의 영의 세계를 받는 순간 변화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영육간 변화될 자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러한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 잠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변화를 받기 위해 걸은 신앙 노정의 길이를 통해서 어떠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영육간 승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멜기세덱 반차를 좇았다고 할 수 있죠. 이걸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걸은 신앙 노정은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12km, 베델에서 여리고까지가 20km,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가 10km, 총 42km입니다. 성경에서 42수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그도까지가 14다. 그래서 14대 더하기 14대 더하기 14 하면은 합이 42대입니다. 이 42대는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한마디로 구속사의 총체적인 말씀을 족보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족보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구속사의 대표적 인물이 3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영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신령한 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람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환상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특히 히브리 6장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멜기세덱 반차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마태복음 촉보는 신령한 면에서 볼 때 멜기세덱의 비밀, 변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걸었던 신앙의 노정의 길이가 42km라는 것은 그냥 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 내일 변화하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전날, 변화 하루 전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가, 아하,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자들이 되어서 영육간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 노정을 통해 영육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